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상의 그 역사를 바라보는 이제 두 가지의 상반된 그 역사관이 있습니다. 어떤 역사관이 있냐면은, 한 가지는 모든 인류의 역사는 우연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건과 사고와 질병과 전쟁과 이 모든 수많은 사건들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는 거예요. 수많은 또 우주 만물의 그 별들의 움직임과 이런 모든 것도 다 우연히 진행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또 다른 역사관이 있는데,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개인이나 한 민족이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이 우연히 어쩌다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다 있다는 것을 이제 믿는 역사관,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관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지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이 지구는 끊임없이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이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자전하는 속도를 과학자들이 뭐라고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시간당 1670km의 속도로 이 지구가 자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공전하는 속도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초에 30km의 속도로,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공전을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어 그렇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지금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반복하면서 밤이 되고 낮이 되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그런 계절의 변화를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이 지구가 한순간이라도 잠깐이라도 이 자전과 공전을 멈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지구상에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불어닥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 이 우연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 모든 자연의 이 섭리와 역사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그 배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의 손길이 함께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남편과 아내가 우연히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난 것도 하나님께서 오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두 분을 만나게 하시고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자녀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산남교에서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와 그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서 만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겉으로 볼 때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과 시어머니 이 나오미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정이 모압 땅에서 처음엔 잘 살았어요.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남편도 다 죽고 재산도 잃어버리고 빈털터리가 되어가지고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까? 이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나아가서 이삭을 줍는 일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룻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예, 이 룻은 많고 많은 사람들의 밭이 있었는데 우연히 한 밭에 가서 이제 이삭을 줍기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근데 알고 보니까는 그 밭이 어떤 밭이었느냐,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친척이 되는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 우연의 사건이지만은 보아스가 이러한 룻을 이제 관심을 갖게 시작을 하고 또 그들이 서로 그 사랑의 관계가 무르익으면서 나중에는 그들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됨으로써 룻기가 해피엔딩으로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우연이었어요. 하지만 그 배후에는 룻과
이 나오미의 가정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갓난아기 모세도 마찬가지죠. 갓난아기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실려가지고 나일강으로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일강에 누가 있었어요? 애굽 왕의 이 공주였던, 이 딸이었던 공주가 거기서 목욕을 하러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주가 나일강에 조금 일찍 나왔다든지 조금이라도 늦게 나왔으면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정확한 그 타이밍에 그 시간에 목욕하고 나왔을 때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갈대 상자에서 울고 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세를 구원하시고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섭리의 역사가 그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한 이런 우연의 사건도 나오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악인을 심판하고자 하는 우연의 사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는데요, 이 왕의 시대에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나 아합 왕에게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니까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아합 왕을 죽이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오늘 아합 왕과 아람 군대가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 아합 왕의 마음속에 자기도 지은 죄가 많다는 것을 본인이 왜 모르겠습니까? 내가 이번 전쟁에서 죽을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 왕이 꾀를 씁니다. 내가 이번 전쟁에 나아갈 때 왕의 옷을 벗어버리고 일반 군인과 똑같은 갑옷을 입고 나아가겠다. 그래서 일반 군인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나아가게 된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아람 군대의 한 군인이 무심코 활을 쐈는데 그 활이 이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 솔기에 맞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옷 솔기는 무엇이냐면요, 이 갑옷은 금속 조각이나 가죽 조각을 이어서 붙여 만든 그 옷인데, 그런데 이 조각을 연결하는 그 부분이 바로 솔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기라는 부분은 그 갑옷의 그 어떤 부분보다도 가장 취약한 곳이 바로 솔기거든요. 그런데 아람 군인이 이 아합 왕을 알아보고 쏜 게 아니에요. 또 일부러 솔기에 정확하게 조준해서 쏜 것도 아니에요. 우연히 무심코 화살을 당겼는데 그 화살이 아합 왕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솔기에 맞게 되었고, 그래서 과다 출혈로 인해서 그 아합 왕이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예, 이 우연이 하나님의 심판의 우연이 되어서 이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 왕이 결국은 죽고 마른 것이죠. 기독교 소설 중에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져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고전 소설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책의 저자인 존 버녀는 젊은 시절에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만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군대에서 이제 복무를 하게 되었는데, 군대 가면 늘 보초 근무를 서야 되거든요. 예, 늘 보초 근무를 서는데 그날 따라서 이 존 버녀니 너무나도 열이 많이 오르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보초를 설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는 수 없이 다른 동료가 이 존 버녀과 이제 그 보초 근무 시간을 바꿔줘가지고 다른 동료가 이제 근무를 서게 되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날 밤에 이 동료가 보초를 쓰고 있는데 적군의 총에 의해서 이 동료가 죽는 사고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존이 그 시간에 보초를 썼다면 존이 죽었을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존 버녀는 굉장한 충격에 휩싸이게 됩니다. 아, 저 동료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대신하여 죽음으로써 내가 살게 되었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나를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습니까? 이 대속의 사건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 존 버녀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가지고 제대 이후에 나를 대신하여 죽은 그 동료를 또 내가 그 모든 어떤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또 내가 순례자의 길을 가야겠구나, 구도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런 삶을 결단하게 이르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이 존 버년이 12년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는 동안에 거기서 이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불후의 명작을 거기서 써 내려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와 감동과 도전을 주는 그런 위대한 소설이 바로 감옥에서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사건들이 주는 공통점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사건의 겉모습은 다 우연히 이루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그 배후에서 하나님은 쉬지 않고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오늘 말씀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에요. 우리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을 좋아하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큰 힘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칫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나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찾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하면서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최선을 또 강조하는 모습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틀린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내 노력과 내 열심과 나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모든 결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고 하는 하나님 절대 주권의 그 말씀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은혜 받았던 책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제 서재 책꽂이에 꽂혀있는 책인데요.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성도님들 중에도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이 책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이 성도들이 수많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거장들, 그분들의 믿음을 보면서 너무나 위축되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의 믿음을 보니까는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나는 너무나 형편없구나.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믿음과 내 믿음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서 나중에 이렇게 결론 내린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나는 나지. 그러면서 나와 아브라함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으로 결론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러한 공식을 과감하게 깨트려 버립니다. 성경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좋은 분은 없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들도 다 믿음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형편없고 작은 것에도 쉽게 흔들리고 넘어지는 너무 우리랑 똑같은, 어떤 우리보다 더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그들을 끊임없이 실패와 실수와 절망과 낭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이끌어서 그들 믿음의 깊은 자리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인물들은 그들의 믿음의 가장 최고 정점에 이르렀을 때 그 믿음을 보니까는 자꾸 우리가 그 믿음 때문에 낙심하고 또 나는 안 돼 이러면서 포기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해서 또 실수가 많다고 해서 넘어졌다고 해서 더군다나 인생의 큰 실패를 맛보았다고 해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의기소침하거나 또 자신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은 왜 이거밖에 안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사랑하실까? 이러면서 자꾸만 자신을 자책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늘 실수하고 넘어지는 거, 이거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실수가 많고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낮아지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지금도 계속해서 키워주고 계시고,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믿음은 지금도 조금씩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고는 모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 속에 겪게 되는 수많은 일들, 그 일들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은 안 좋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모든 실수와 실패와 또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 만나고 헤어지는 일들, 또 살아나고 죽는 일들, 또 심지어는 인간이 짓는 그 모든 죄까지도 이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는요, 한참 혈기왕성한 시기에 애굽 사람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쥐도새도 모르게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 모세는 한평생 살인자라고 하는 딱지를 붙이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재료가 되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반죽이 되고 또 양념이 들어가고 또 불에도 들어갔다 오고 이런 다양한 경험과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선한 모습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즘 TV 프로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냉장고를 부탁해. 혹시 보신 분들, 성도님들 늘 기도하신가 잘 안 보실 것 같은데요. 그 프로에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의 가장 내노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셰프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를 막 이제 실력을 막 이제 뽐내는 건데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게스트가 출연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게스트가 한 분 출연하는데 그 게스트의 집에서 냉장고를 통째로 가져오는 거예요. 방송으로 가져와가지고 그 냉장고 안에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이 셰프들이, 2명의 셰프들이 15분 안에 정말 그 멋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셰프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그 재료들을 가지고 그 한정된 재료들을 가지고 한정된 15분의 시간 안에 어떻게 그런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그 냉장고 안에 재료들을 가지고 15분 안에 정말 멋진 요리들을 해낼 때 다들 감탄을 하는 거예요. 야, 역시 정말 이분들이 최고의 셰프라는 말이 정말 무색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도 이분들은 훌륭하게 요리를 감당하더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가장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빚어가시고 다듬어가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하는 그건 단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눈을 뜨게 된 것이고 우리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열리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은 자다, 하나님께 큰 은총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면요, 그들의 삶이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나는 정말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은데 모든 상황과 환경이 그 사람을 평범하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에 수많은 내가 원치 않는 수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풀무불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용광로 속에서 담금질을 당하기도 하면서 그들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분들은 처음에는 그 환경 속에서 굉장히 괴로워하고 눈물도 많이 흘리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지만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 모든 시련들을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들이 이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니까는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들을 다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나중에는 결국 우뚝 서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도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에게나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에게는 11명의 형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11명의 형제들 가운데 요셉처럼 고난당한 형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요셉 한 사람만. 요셉도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처음에는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에게도 많은 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형들 중에서 이 다윗처럼 고난당한 형들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다윗 한 사람만 유독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길이 막히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욥도 마찬가지죠. 욥에게 3명의 친구가 있었는데 3명의 친구들이 고난당했다는 기록이 있나요? 없어요. 욥 한 사람만. 정말 말할 수 없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런 고난을 당할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들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고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게 하시고 그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왜 나의 삶에는 자꾸만 이런 고난의 연속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왜 이렇게 괴롭게 할까? 목사님에게 좀 좋은 소식만 전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늘 힘든 소식만 전해주니까 나도 괴롭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특별히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한 이야기가 이제 생각이 났어요. 그 이야기가 생각나고 그 이야기를 이제 묵상하는데 제 눈에도 막 눈물이 흐르는 것을 경험하게 됐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은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었던 우리 서울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에 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어린 시절에 경상북도 영양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시골에서 성장하셨거든요. 근데 너무나도 그 가정이 너무나도 형편없고 가난하고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동네 교회를 추적하게 되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나서 이분이 그 뒤로 새벽 예배를 열심히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 예배를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새벽 예배 시작하기 전에 뭘 합니까? 종을 치잖아요. 종을 쳐요. 우리 권사님도 우리 산남교회에서 종을 치시는 권사님도 계시는데 근데 이 김삼환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새벽마다 종을 쳤다는 거예요. 새벽마다 종을 치면서 기도 시간에 눈물로 매일같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가정을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너무나 상황이 절박하고 어려우니까는 매일같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는 어느 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은 분 계시면요, 새벽 예배를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아니고요. 어쨌건 새벽 예배를 꼭 나오시기 바라고요. 근데 어쨌건 새벽에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린 그 김삼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래, 삼환아, 너 뭘 그렇게 원하니? 너의 소원이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물으신다면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도 너무 가난하고 형편이 어려우니까 얼마나 소원이 많겠어요. 우리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하고 싶은 소원이 많겠어요. 근데 그때 우리 김삼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제 소원은요,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며 살게 해주세요. 그것이 제 소원이고 제 소원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이 내 소원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으실 때 얼마나 감동하셨겠어요. 그건 제 생각에 하나님께 감동하셨으면 그 뒤로부터 막 목사님의 길을 확 열어주시고 뭐 부자가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이후로도 어마어마한 많은 고난과
또 가난과 질병과 이 많은 고생을 다 겪으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의 그 기간이 다 끝이 나니까는 그 뒤로부터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축복과 은혜를 막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모든 고난들을 다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서 믿음을 지켜내니까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연단 속에서도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과 연단은 그 때가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니까요. 우리가 중간에 자꾸만 포기하고 낙심해서 그렇지, 이 모든 연단들을 잘 견디고 버티고 이겨내면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의 그 때가 이르는 그날까지 끝까지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입술로 간증하는 축복된 아름다운 생애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함께 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